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또 각 가정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위로와 소망 위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하루 또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 이 하루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주여 아시고 또 들으시며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내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이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길 연약한 자 강하게, 무능한 자 힘있게,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루 승리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또 분량을 따라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평강을 더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복잡한 말씀이라서 도움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1862년 9월 22일 미국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을 제일 존경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1863년 1월 1일부로 노예는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피부색 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남의 밑에서 정말 짐승 같은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뼈 빠져라 일하며 살아왔던 노예들, 그러니까 억압과 굴레로부터 그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은 이분들이 노예 해방에 대한 선언을 듣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 그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참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노예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노예 아닌 삶, 이게 상상을 못하는 거죠.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뭐든지 주인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생소한 일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주인이 명령해주고 선택해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냥 먹을 게 온단 말입니다. 뭐 입에 풀칠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더 이게 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거기에 익숙해졌으니까, 그게 삶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노예가 아닌 삶, 여기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 환호했던 그 몇 시간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다가올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당황스러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커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노예였는데 그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은요 5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지금 쭉 논해왔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 이제 칭의라고 하죠.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하나님이 너 의로워, 내가 다 지불해 줬어 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이제 죄인 아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죠. 자, 이제 6장 시작인데요, 6장부터는 새로운 신앙 용어가 하나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성화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이 성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입니다. 불완전하죠. 지금은 아직 완전한 거룩함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을 누리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 거기까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흑인 노예들이 처음에 받은 바 그 해방을 기뻐했고 너무너무 환호를 했고
그러나 잠시 후에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이때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구원받았던 그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덩실덩실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어떤 분은 뜨거운 눈물을 막 펑펑펑펑 쏟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밋밋했지만 이 구원의 의미를 점점 느껴가면 느껴갈수록 정말 묵직하게 그 군부를 딱 떼는 것과 같이 그런 감사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양의 그러한 반응이 있겠죠. 그냥 좋아요. 근데 때로 성도가 직면하는 현실과 또 그 안에서 생겨나는 마음이 뭡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쓰러지기도 하고 그 유혹은 계속되고 또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나 자신을 보면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스스로를 보면서 실망하는 거죠. 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러고도 내가 정말 성도인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맞는가? 근본적인 혼란과 또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나를 발견하면서 성도가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바울도 역시 그런 우리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로마서에서 이 부분, 그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요, 앞에 5장 마지막 2절, 20절, 21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죄가 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개념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칭의. 그러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지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죄로 아니까 나는 죄인이고 사망의 사람이다. 그런데 의롭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못돼 먹은 사람들이 질문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1절의 그 질문 방식이 수사 의문문. 이런 이 질문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 죄스러운 짓을 많이 하고 방탕하게 살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걸 바울이 1절에서 미리 니들 이 질문하려고 했지? 라고 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이제 2절 3절에서 그 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나중에도 반복되는 건데 아주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우리가 더 못된 짓 많이 하고 더 죄 많이 짓고 더 그냥 하여튼 타락하고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게 더 확 선명하게 부각돼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3절에 나왔죠.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그냥 막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물론 감격과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게 초대교회 당시나 로마 시대와는 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냥 공중 앞에서 나 믿습니다, 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 이 믿음 가지고 이제 박해받다 죽겠습니다, 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감염 때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왕성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 때문에 눈치를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앞에 왕성교회 교인 탑승 금지합니다 이렇게 써붙였던 아파트, 내가 일부러 어딘지는 안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런 아파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다였을지도 몰라요, 근처에. 그런데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우리 성도님들이 위축받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뭐 대부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선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임당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타이로 짐승하고 싸우다가 뜯겨먹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군중들의 환호와 눈요기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 그때는 세례가 이 죽음과 동의어인 것이죠. 자기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세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어쩌면 세례가 편안하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원래 세례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세례는 나 안 받겠다, 나중에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여러분 초대교회 기준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 예수 정말은 안 믿어 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근데 자, 이 세례가 뭐냐? 3절에 보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여기서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into, 영어로는 into,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원래 나는 다른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감람나무,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접붙임을 받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심동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그때부터는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세례는, 진짜 세례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4절에서 5절도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죠, 믿고 진정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헷갈리십니까? 집중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했던 성화에 관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왜 자꾸 쓰러지기도 하고 유혹도 받고 죄도 짓고 하느냐, 괴롭다, 이 문제,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야 하겠습니까?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바울이 그걸 6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소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막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덮여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예를 지금 들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연합했으므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전까지 얽매여 있던 죄의 정죄의 상태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 드린 말씀, 이제는 벗어나는 겁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된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즉 죄에서 그때부터 벗어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말씀했듯이 이제는 죄와 사망이 넌 이제 내 거야, 너는 내 권세 아래에 있어, 너는 정죄 가운데 있어, 사망해야 해, 넌 죽어야 해, 이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이게 진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 비록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함께 껴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상태인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에 죄와 정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이미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껴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기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의 소유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겁니다. 종으로부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유혹과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휘둘리면서 쓰러진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이 혼란과 의심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일이 생기기는 하지만 전에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 당했던 그 일과 지금 예수 안에서 겪는 지금의 그 일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같으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링컨의 해방 선언문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예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방 전과는 이제 전혀 달라진 겁니다. 법적으로. 이전에 노예 주인이었던 사람이 저기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해방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내가 그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내 새로운 신분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옛 생활 습관에 빠져있는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해방된 노예들이 근심과 걱정에 자꾸 빠지듯이 옛 습관에 휘둘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살지? 똑같은 고민을 하지만 노예 상태인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전에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이때는 전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예 거기 사로잡혀 있고 죄의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의 죄에 맞서 싸우고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마치 군대에 매여 있을 때에는 성질 나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그래도 거부할 수 없고 절대 복종해야 했지만 이제 날짜 다 채워가지고 제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격리하고 이제 그 출입구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쫓아나와가지고 또다시 뭐라고 막 삿대질하면서 이거 왜 안 하냐, 너 이렇게 해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안녕하고 가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종하고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했을 때 이미 늙어버린 노예들은 자유를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노예 생활에 너무 뼛속 깊이 젖어버렸기 때문에, 평생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뭘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자유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소장농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시키는 대로 일하고 밥만 먹여주면
모든 노예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많은 크리스천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과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 되라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죄에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맞서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냥 죄에, 전에 얽매였던 죄에 다시 얽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었던 죄,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와도 얼마든지 떨쳐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럴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야.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1절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과거의 나의 상태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또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속이는 마귀의 모든 시험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자유인답게 죄와 유혹을 맞서 싸워 승리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과거에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 그러한 모습 죄 안에서 죽었던 사망의 권세 아래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 접붙임 받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 생명 안에 있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한 것인데 새로운 생명 이제 나는 누리고 있는 것인데 마귀의 속임 가운데 죄의 유혹 또 시험 때로 넘어지고 흔들거리는 모습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우리 근본적인 회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얼마든지 맞서 싸워 승리하고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 조속 개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오늘 하루의 모든 달려갈 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하여서 오늘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소망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